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이고 또 복받을 자와 화받을 자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일대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12사도를 세우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우시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완전한 자격을 갖췄다면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 완전한데요. 뭐 하려고 기도해? 그냥 세우면 되지. 그러나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 받고 그런 수제자들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는 좀 작게 봐주고 어떤 건 크게 볼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피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는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또 알페우 아들 야고보. 야고보도 이름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알페우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 아들 유다예요. 야고보 아들. 그러니까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그렇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야고보, 유다 이런 이름들이 흔했어요. 우리나라 정숙이 또 무슨 영자, 숙자 그런 것처럼 흔했어요. 철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있고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란 무엇인가? 아포스톨로스 헬라 원어로는 그런데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도라고 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특징이나 조건이나 같은 건데요. 자, 첫째는 여기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누가 직접 불러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한 번 세우신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사도라는 직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비정상적인 목사들이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예배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고 몰몬 교회에서도 그 자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또 초막절, 유월절 교회라고 하는데 즉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의 전신이 초막절, 유월절 교회인데 거기서도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또 인천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이라는 자가 자기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마귀 앞잡이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자, 사도의 조건 세 가지 뭐라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불러서 세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다. 그래 이제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도 직분에 누구까지 세우셨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세웠어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모르고 세우셨습니까? 알면서도 세웠습니까? 알면서도 세웠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럼 곧 무엇을 뜻하느냐? 이단 사이비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세운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 앞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고 배반할 줄 알지만 세우신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니골라가 들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서 7명 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니골라 인본주의 마귀 앞잡이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럼 그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세웠는데 그걸 몰랐는가? 압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안수집사나 또 안수받는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그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앞잡이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단,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목사로 세움을 받았어도 이단 사이비는 아예 거기 넣지도 않고요. 그 중에 비율로 보면 12명에 1명쯤은 마귀 앞잡이, 인본주의, 망할 사람이라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를 밝혀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 목사고 다 집사고 다 장로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마귀 앞잡이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도요? 믿는 사람만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앞잡이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구원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사도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집사가 인본주의를 쓰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신자, 멸망받을 자를 그 중에 하나씩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희 동네에 부잣집인데, 부잣집 외아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 두 번째 부자쯤 됐었어요. 근데 외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좋다는 약 다 먹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말하죠. 모자란 것이 넘치는 것만 보다,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래가지고는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는 뭐 이제 그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또 뭐 병원도 찾아다녀보고 안 돼요. 그런데 무당한테 갔더니 뭐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얘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야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고 좀 얼마 있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집사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갔더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마귀 앞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도 거기 마귀 앞잡이가 있다. 또 불신자, 마귀 앞잡이를 통해서도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영육간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소문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계속 퍼진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 저 위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한 인천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영육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중 한 사람이라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나온 모든 사람들을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또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뭐 굳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뭐 만지시면서 안 고쳐져도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대도 나을 줄 알고 몰래 손을 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감추려고 하면서 옆에서 뒤에서 옷을 손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복받을 것 4가지와 화받을 것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의 8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로만 말씀하셨어요. 첫째 복받을 자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여기서 육신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어도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자기는 나는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는 부자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왜 부유합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걸 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 안 돌봐주셔도 나 이만큼 부자 됐는데? 나 이만큼 건강한데? 나 이만큼 출세했는데? 나 이만큼 성공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뭐 나 죽을 때까지는 잘 먹고 산다. 굳이 가서 하나님께 뭐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 구지구절은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부유한 사람. 돈이 아무리 많고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하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조금 잘 된 것 때문에 나는 부자다. 뭐 이만큼이면 평생 먹고 살고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뭐 교회 가서 또 교회 가도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나 줄인 자나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가난한 자는 전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고, 줄인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믿음이 의이고 하나님 말씀이 의,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아직도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로만 이제 전도사까지 해서 목회한 지만 40여 년 돼 가는데요.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만나도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목사도 저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다시 일어서기는 일어서지만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만족합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또 뭐라 하셨습니까? 알고도 맞을 짓을 하면 더 맞는다 그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더 맞는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말씀, 배움과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굶주린 사람처럼 사모를 하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 그렇지. 사실 너 목사이지만 너 믿음 약하지. 물론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좋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는 약하죠. 너 말씀 알지? 말씀하는 대로 다 순종하냐? 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네가 빈틈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어? 또 행해? 부족하죠. 목사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는데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나 믿음 정도면 됐어. 말씀 뭐 달라고 말씀 배워.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부른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25절에 화 있을지니라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그렇게 배부르지? 그래, 그렇게 착각하고 나가 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꾀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웁니까? 자기의 죄를 찾아서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느라고 우는 거예요. 죄 없다, 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불신이고 마귀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은혜에 100% 보답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100% 보답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답도 못하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붙들고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2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자. 왜 웃습니까? 세상 것이 잘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캄캄하게 돼가는데 그건 상관없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이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그걸 세상 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얻고 나서 만족하게 웃으면서 생활했는데 죽어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산다고 큰소리치고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뻑뻑 우게 되고 계속 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죽을 때 딱 보니까 너무나도 그건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더라 그거예요.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더라.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을 것 같죠? 왜 칭찬합니까? 자기들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래요. 술 먹는 사람 만나면은 같이 먹지.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좋아해요. 담배 피는 사람만 같이 다 담배 피지. 부담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 만나면요. 그것도 다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자, 제사 나도 같이 참여할게.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사람 좋아. 칭찬합니다. 방역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는,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들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거짓 선자들도 사람들 비위 맞추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는 좋다는 소리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건 목사건 장로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은 반드시 불신앙 세력이 더 많고 미신 세력이 더 많고 마귀 앞잡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들으려고 비위를 맞춘다? 그게 목사의 믿음입니까? 네? 그러면서 목사가 교회가 예배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써붙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비웃음 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정권자들 비위 맞춰가지고 그들 허락하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잘하고 잘못한 것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주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박해가 있건 비웃음을 당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정권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압박을 하건, 그래서 우리는 화받는 일은 멀리하고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복받을 길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